시작.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죠. 시대가 엄청 바뀌었어요. 근데 시대는 바꿔졌는데 나는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라든가 내 직장 생활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생활 언더라인은요, 흐름이 바꿔졌어요. 방향이 바꿔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시대는 바꿔졌거든요. 근데 나는 바꿔진지를 모르고 생활해요. 여러분, 성탄이 뭔 줄 아세요? 성탄은 삶을 바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는 이후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그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성탄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을 바꿔라는 메시지도 제가 묵상을 하니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이후 달력도 바꿔졌어요. 이미 바꿔져 놨는데 바꿔진 대로 따라가지 않고 바꿔지기 전 이전 것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제자를 부르고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내려놓고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그렇게 추구하고 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생각으로 살면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죠. 우리 삶은 바로 이거,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탄. 혹시 시중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사서 보셔도 좋아요. 어느 전도사님 얘기예요.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가장 먼저 신학교로 가죠. 가서는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바꿔진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삶 속에 자기가 안 바꿔진 거예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가도 자기가 고민하는 삶은 완전히 자기 삶이 안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썼는데요. 바꿔진 기적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해도 삶은 안 바꿔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하면은 이것을 이겨내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그러고 이러고는 하죠. 근데 자기가 성숙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벗어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준 것은 아니에요. 삶을 네 믿음이 이 어려움이라든가 이 좋은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단련돼서 커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벗어난 것은 사실인데 삶이 안 바꿔진 거예요.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가 바꿔져요. 뭔 줄 아세요? 한순간에. 그에게 암이 온 겁니다. 병원에 가서 당신 암이 오고 그러니까는 안 바꿔진 모든 것, 자기가 붙잡아 있는 것이 한순간에 다 낮아버리고 하나님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삶이 바꿔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이라는 것을 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어느 사건이 만나면 하나님이 딱 모든 것을 붙잡은 것이 한순간에 낮아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 이 암은 내가 노력해도 안 바꿔진 것처럼 내가 이 암은 못 이긴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 삶을 바꾸려는 것들 딱 내놓고 하나님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바꿔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인데 저는 이 사건보다도 성탄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신 후는 달라졌거든요. 매년마다 12월 25일 성탄 주일 이제 그 전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삶을 바꿔라는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금년에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삶을 바꿔라. 아까 유석경 그 전도사님의 얘기는 성탄이요, 바꿔지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진짜 변화는요, 암요했을 때 싹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당신 암요 그러면 있는 거 다 정리하잖아요. 정리 안 한 사람 없어요. 다 정리하고 삶을 딱 바꿔요. 근데 한순간에 우리가 바꿔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그래, 만날게, 갈게, 예배 드릴게, 예배 드리면서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암요하는 순간 하나님은 신뢰가 됐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삶이 안 바꿔진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했는데 안 됐는데, 암요니까 이 암은 어때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거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환대하지 않기 때문에 늘 나는 그것을 못 넘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현실을 보면은 내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따라가고 있어. 암요 내려놔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탄은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원한 겁니다. 변화, 약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탄이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삶 속에 오셨는데 그 삶이 바꿔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그 삶이 바꿔져요.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깨달아진 거죠. 지혜는 내 약점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내 약점을 보는 것이 지혜예요. 아, 나 이게 약점이구나. 여러분, 어떤 아주 우리 지역에 대단한 유지가 있었어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스펙도 있고 실력도 있고 유지예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하나 딱 와서 약점이 생겼어요. 그 약점 때문에 그분은 늘 작아져. 그 약점 때문에 그는 어때요? 겸손해져. 그 약점 때문에 항상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 있어요. 우리 약점이 뭐라고요? 겸손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점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가장 높아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한번 저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높아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높아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생각을 꺾을 수가 없어요. 가장 높아진 마음, 내 생각이 하고 있을 때. 근데 약점이 딱 있으면 그 높아진 내 생각을 내고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풀어가요. 그 사람의 실력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삶이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교만하고 가장 내가 높아질 때는 내 생각을 할 때가 가장 높아지고, 근데 자기는 아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네 생각은 나도 너를 꺾을 수 없다. 네 생각을 내려놔야만 내가 너 속에 들어가고 너랑 대화가 되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중간에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들 못해. 다 간섭해버려. 성탄. 죄라는 것은 약점을 보는 거예요. 약점. 자, 99% 정도로 내가 아주 힘이 있어요.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1% 약점을 자기가 그렇게 실력 있고 대단해도 자기 약점 1%를 보면 1% 때문에 99%의 힘을 말한 것이 아니라 1% 때문에 나는 겸손해져요. 너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만 해. 너는 그 정도 되면 부자로 살 수 있고 정말 뚱뚱으로 살 수 있어. 얼마나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스펙이 있고 생활이 되느냐고 충분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1% 약점 때문에 그는 뭐라 그래요? 낮아져. 겸손해져.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내 생각이 가장 높아진 거예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의 높아진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을 꺾지 않고 자꾸 자기 말만 하는 것은 대화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높아진 마음보다도 자기 약점을 알고 겸손하사 오늘 그 사람이 마리아예요. 자, 겸손해지면 저희가 자세가 낮추면 겸손하죠. 그럼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기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전능자와 연합이 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그는 회복이 되고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성탄을 이런 각도로 한번 보세요. 오늘 1장 31절에 보면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마리아는 할 말이 많이 있죠. 난 처녀요. 난 처녀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형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천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이 오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한 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고 내 생활에 와서 은혜를 입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내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해버리면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마리아의 높아진 마음으로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받아들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이 막 맴돌았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나는 처녀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갈등을 주고 고민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 고민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고민할수록 나에게 밀려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거든. 고민하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리아 네가 아들 낳으니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로 하고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하고는 안 맞던데 계속 묵상을 하는데 내가 고민하더니 생각했더니 나중에 해석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고민이 있었을 때 계속 분명히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준 말씀이라면 받는데 나에게는 맞지를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이렇게 고민한 거에 모르겠어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하고 달라 이래버리면 높아진 마음을 누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좀 묵상을 해서요. 어렵지만
하나님을 내 어려운 현실로 초청한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으로 초청한 겁니다. 계속 내 마음속 마리아야, 내가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것을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질문을 했더니 마음에서 했더니 사실 예수님을 내 어려운 마음으로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하죠. 하나님 오시면 이 삶이 풀어준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등불이 아무리 환해도 자 발전하고 뭐 나라가 우리 환경이 막 발전해서 뭐라 그럴까요? 등을 낮에 환하게 켜놔도 거기는요 어둠이 안 떠나요. 예수님의 빛이 오면 어둠 떠납니다. 아멘. 내 마음에 그 어두운 생각들, 내 생각이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의 그 어려운 환경에 주님이 오면 이 마음이 점점 사라질지어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불이 받고 뭐 잘 살고 뭐 편하게 살아도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가 오셔야만, 빛이 와야만 내 마음에 늘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멘. 나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30월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덮는다는 말은 감싼다는 말이에요. 제목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감싼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싼다. 지금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했을까요?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 말을 듣고 그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조용한 시간 집에서나 어디 가가지고 신음소리만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사실인데 교회가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 것은 사실인데 이 말을 듣고는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형편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마리아가 집에 가서나 조용한 데 가서 뭘 했을까요? 속으로 신음했을 거예요. 신음소리. 이것을 들은 거예요. 크신 능력이 그 신음하는 그 마음을, 신음 소리하는 그 가정을 감쌉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싸주신다는 거. 근데 내 생각으로 걱정하고 내 생각으로 그 일이 뭐라 그럴까요?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너 고민한 거, 주님 앞에 고민한 거, 신음소리 한 거 나는 안다. 그래서 1호를 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너를 감싸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직장에 고민합니까? 결혼에 고민합니까? 또 뭐요? 진로에 고민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고 고민하고 신음소리 하면 여러분 골방에서는 어디 가서 이런 신음소리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마음과 그 환경과 그 직장 속에 감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도. 그러면서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면 그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죠.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 딱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에 법령을 바꿔가지고 죽인다고 해놨어요. 그가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신음소리 했을까요? 봐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게 됐어요. 나라에서 법령으로 기도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는 오늘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라 그랬죠. 전에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신음소리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소리,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찾아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것 부담되지요. 그런데 신음소리 하면서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네.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한테 주님이 찾아오면 믿습니다. 아니, 사자굴에도 들어가 풀무불에도 찾아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오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신음소리라도 주님 앞에 내 환경을 가지고 질문하십시오. 주께서 오셔요. 이것을 신뢰하느냐는 거요. 그래서 주셨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감싸주시니까는 하나도 상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된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감싸주신단 말이에요. 2025년 성탄주일에 우리 동숭 가족에게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감싸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럴까요? 신음소리 하는 그 마음에, 그 일터에, 그 생활 속에 능하신 손이 감싸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감싸주신다는 것을 저는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죠. 살아왔는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되면 어때요? 자존감이 확 구겨지죠. 이게 삶에 구겨진 거, 자존감 구겨진 거, 생활에 구겨진 거. 오늘 성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구겨진 마음을 다 펴서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편하게 은혜로 사세요. 마리아야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너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그랬죠. 이해가 안 되지를 않아요. 그러게 천사가 와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그럼 증거를 줘요. 마리아에게 증거를 줍니다. 누구요? 엘리사벳을 내게 데리고 와요. 엘리사벳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 임신해가지고 6개월이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싸주셔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 증거를 대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입증을 해주니 증거를 대주니까 자기가 믿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늘 삶에 열리지 않아서 힘든 사람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해석이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증거를 대준 것처럼 엘리사벳,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는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를 많이 대줘요.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삶이 풀어지기를 원합니까? 삶이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이 많아요. 이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나에게 오십시오. 여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이 세워주십시오.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은 나요. 금요일 설교 가운데 늦게 온 사람이 기름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요, 기름 많이 있는 사람이 기름 없는 사람에게 좀 덜어주지. 거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5천년은 어때요? 설교는 5천년은 똑같이 기름 양이 똑같이 들어가고 똑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설교는 5천년은 옆에 기름통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기름통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늦게 와버렸기 때문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5사람은, 슬기로운 5사람은 어때요? 기름통이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기름통에서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기름 있는 사람이 좀 나눠주지 그런데 그건 나눠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근육이에요. 기름이면 나눠주지요. 믿음의 근육을 어떻게 쪼개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의 근육은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근육을 만들면 믿음의 근육을 만들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 거예요. 쪼개서 줄 수가 없어요. 복음이란 것은 내가 예수를 예배드리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십시오.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믿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소리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웠을 때 성경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 너 옆에 사람을 봐라. 어느 가정을 봐라. 그 사람이 극복한 것을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를 줘요. 그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가정에도 역사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해가 되지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증거를 주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증거를 줘요. 저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증거가 있다면 그 복을요,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너도 그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와서 삶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변화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높아지면 하면, 내 생각만 하면 높아지면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높아지는 생각이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성탄은 우리에게요, 삶을 바꿔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성탄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려고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먹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신 거예요. 나는 전능자도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가장 낮추고, 여러분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으면 비천한 자리까지 낮추어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나랑 함께 살자. 아멘. 나는 너 어려움을 공감한다. 아멘. 너의 형편을 공감한다. 아멘. 나랑 동행하자. 아멘.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거나 누구를 초청하려면은 상대방에게요, 그 사람까지 낮춰야 돼요. 높아진 마음으로 오면은 우리 말 하나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자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처녀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어요. 근데 빤히 마리아가 처녀인 줄 아는데 빤히 알면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그래요? 모르고 와서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 마리아가 처녀인 줄 알고 해요. 하나님은 내 가정의 형편을 빤히 아는데 그거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헌신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입장이 빤히 알아요.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빤히 아는데 그거 해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하는데. 내 형편 빤히 알아요. 힘든 것 알고 좋은 환경인 줄 알고 너 바쁜 줄 알고 일 많은 줄 알고 환경이 그런 줄 알아요. 빨리 알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픈 사람은 치료할 것이고 구겨진 사람은 펴질 것이고 눈이 감는 사람 눈을 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빤히 알고 따라갔죠. 빤히 알면서 이렇게 부담이 되지만 따라갔더니 따라가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삶이 풀어지고 하나님은 그 삶을 풀어주려고 오라는 건데 나는 어때요? 부담 가져버리죠. 내 환경과 내 형편으로는 그 순종 못해. 그 헌신 못해. 그 장소 못 가. 여러분 이런 생각 있으면 좀 오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2025년에 오신 성탄은 삶을 바꿔라고 오셨다고 저는 설교를 한 거예요. 이미 바꿔졌는데 나만 몰라요. 내 인생이 바꿔지려면 이미 내 삶을 바꿔서 따라오라는 메시지예요. 마리아가 처녀인 줄 빤히 알면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웃었을까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내 입장이 이런데 어떻게 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저에게 꽂힌 것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때 그 몸으로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마음으로 창조해서 주십니다. 아멘. 다니엘이 아니라 아브람 가정에 사라도 창조해서 준 거예요. 아멘 하면 창조해 버립니다. 아멘. 아멘은 이게 창조라는 걸 바꿔버리거든요.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바꿔버린다. 아멘. 따라오기만 해라. 난 바꿔서 너에게 준대. 내가 아멘 안 하니까는 바꿔진 삶을 나는 못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줄 때 바꿔라는 인생을 주거든요. 근데 아멘 하면 내가 바꿔져요. 근데 내가 높아져 있으면 하나도 안 바꿔져. 그대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해서 빤히 알아요.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처녀이기 때문에 아기 낳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창조해서 아기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만집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환경과 내가 그 갇혀있는 데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리아가 고민이 메시아가 온 것은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또 가서 고민한 거예요. 무슨 고민한 줄 아세요? 자,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여기까지는 해석이 됐어요. 집에 가서 또 혼자 생각하는 고민이요. 이 하필이면 나야. 이 하필이면 나야. 이게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 내 하필이면 나요. 사람은 또 자기 혼자 있으면 또 생각을 해. 똑같은 인간이 있는 거를 보였어요. 자, 예수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은 이해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로 옵니까? 자, 이럴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의 가정이 열린다는데 예, 그 중에 나를 헌신합니까? 아니, 나를 헌신자로 콕 찍어서 나에게 헌신하라고 합니까? 교회 부흥이 되거나 회사에 부흥된 것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나를 통해서 합니까? 이런 고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분한되지 않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환경과 내 생활과 입장과 형편에 하나도 안 맞은데 하나님 내 형편 빤히 알면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빤히 알면서 이렇게 하면 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전능자인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전능자가 빤히 알면서 해줘도 안 되죠. 되는 환경으로 바꿔서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안 되는 것을 되는 환경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를 못한 거예요. 전능자를 신뢰하십시오. 아멘. 전능자를 신뢰해야만 내 형편 빤히 하신 분이 나를 바꾸려고 하구나.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구나.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또 내 생각으로 해보면 내가 높아져 있어 버리면 나에게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고민하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분명히 말하죠. 너 고민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어라.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를 바꿀 수 있다. 이것보다 내 형편만 내가 거야. 내가 높아지니까는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내 생각이 높아져 있으면 안 돼요. 자, 2025년 성탄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생각은 이럴 수가 있어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고치고, 조건이 됐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조건이 때문에 복을 주고, 우리 이 생각으로 많이 봐요. 하나님은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입장 때문에, 네가 스펙이 있기 때문에, 네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복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 상관하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나에게 말씀하신 건 전능자입니다.
내 환경이 안 돼도 내 형편에 빤히 알아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해도 부담스러워도 나는 전능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한 겁니다. 환경이 됐기 때문에 축복이 되고 여건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전능자가 창조주가 내게 오시면 나는 바꿔집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준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는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누구요?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혜를 입는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하나만 더 묵상할게요. 마리아가 천사가 왔을 때 여기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갈릴리 나사렛에 갔다. 짧은 묵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마리아는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느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마리아야, 네가 아들 낳으니? 아니,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내 형편 빤히 알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지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하나님이 손이 보여요. 아, 일하시구나. 일하고 있다. 하나님 다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보여요. 얼마 있으면 변화 온다. 금방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느꼈어요.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보내서 나에게 왔구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매주일 설교 말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느끼십시오. 아멘. 그날 빛 가운데 하루가 진행된 거예요. 오늘 내가 치료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오늘 당장 치료가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치료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알도록 친해지면서 근육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또 하나,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요? 약혼했으니까 결혼 날짜 계획 있죠. 근데 자기가 약혼도고 결혼 날짜도 이제 1년 후로 잡고 있는데 계획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는 내려놓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스케줄이 있고 내 뭐 일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리아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전에는 내 계획을 가지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내 계획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계획은 없어지고 주님의 감동 주고 주님의 은혜 주고 주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근육이 만들어지면 더 성숙할 것이고 어리면은 10번 하는데 한 번 할 것이고 따라가면 근육이 생기면은 한 번이 두 번으로 횟수가 많아져요. 마리아 계획이 있었습니다. 약혼했으니까 계획이 있죠. 어디서 살 거라고도 했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를 감싸 주셔서 이가 이제 고백도 바꿔진 거예요. 성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신앙생활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했죠. 거기다가 맞춰요.
내 것을 내려놓고 거기다 맞추고, 내 것을 내려놓고 맞추고. 그래서 종교 생활이 뭔 생활로 바꿔져요? 신앙 생활로 바꿔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삶이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환경으로 빚어간다는 거.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몸으로 만들어 빚어가요.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빚어가서 사실 지금 임신해가지고 6개월이 됐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탄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를 날마다 빚어갈 것을 믿습니다. 빛이 오면은 날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빚어간 거예요.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시작됐는데 나는 변화를 안 따라가고 변화를 이끄시는 빛대신 예수를 안 따라가고 내 생각으로 먼저 가세요. 난 나중에 갈게. 이럴 수 있어요. 빛대신 예수님의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이 나라를, 여러분의 가문을, 가족을 빛대신 예수 앞에 가면서 변화를 주도해서 가요. 따라가면 변화가 돼요. 근데 나는 내 생각으로 먼저 가세요. 그러면은 변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달라야 돼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은 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를 주도해 가는 임직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변화를 주도한가? 교회 변화를 주도해라고 임직을 준 거예요. 변화를 주도해라고 기관장을 세운 거예요. 변화를 주도해라고 우리가 직분을 준 겁니다. 변화를 주도해서 주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주도해. 그러면 따라가면 늘 나를 빚어줘. 물질도 줄 거고, 마음의 평안도 줄 거고, 삶도 바꿔줄 거고, 건강해질 거고, 삶이 아름다워질 거고. 예수님이 닮은 성품으로 변화를 주도해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변화를 주도해가는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 설교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열방이 소문나서 들을지어다. 말씀 묵상이 공짜가 아니에요. 변화를 주도해라고 5분 설교로 합시다. 변화를 주도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가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누가 하면 나 구경하겠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가. 나는 그냥 떡이나 먹고 그것은 아니에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요. 나이가 들든지 어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돼야 된다는 것. 자, 결론으로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은혜는 온 것은 사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찾아왔는데 그분을 내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지 못한 것을 오늘 성탄에 내가 변화를 주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변화를 주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변화를 주도해서 나에게 이끄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따라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탄에 이게 회개 한번 합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를 주도해가는 이 성탄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을 기대하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기적 아니에요. 내 기술로나 내 노력으로나 내 실력으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고 기적을 바라죠. 그러면 기적을 믿어야 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변화를 이끄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변화가 일어나죠. 따라가면 말씀이 이제 들릴 거예요. 따라가면 말씀이 내가 해석이 될 거예요.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줄 겁니다. 전능자인 능하신 손이 우리를 감싸서 여러분 쫀쫀하게 작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작게 산 거예요. 능력을 믿으세요. 아멘. 믿으면 내 형편은 하나밖에 못하는데 10개를 하나님이 원한다면 창조해서 10개를 할 수 있는 내 믿음을, 내 은혜를 창조해버려요.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기적을 믿지 못하면 기적 안 줍니다. 계명을 제대로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생각을 했던 것,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또 내 입장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오늘 성탄에 내가 회개하며 내 인생에 변화를 주도하신 주님 빛대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를 주도하지 내가 주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도한 거 아니에요. 변화를 주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풍성하게 일어날지어다. 아멘. 변화를 주도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온 수룹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평안한 성탄 맞이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변화됩시다. 아멘. 예수님의 2025년에 우리 교회 성탄주의라서 주신 메시지는요. 내가 이미 변화를 주도해 간다. 변화를 주도해 가는 예수를 따라가셔서 따라가면 변화됩니다. 아멘. 창조해서 역사합니다. 아멘. 오늘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